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진료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진료 과목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영혼의 치료편, 어떻게 하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이러한 영혼을 치료받으려면 먼저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교회나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특별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그 원인들을 보면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서 악한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인을 찾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고통이 왔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가서 거기에 보면 모든 치료 방법들이 또한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병든 원인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전부 다 너희를 불러 모아서 너희 조상들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또한 보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패역했고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찢었고 아멘. 그들을 치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맞은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치셨잖아요. 아멘.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냐? 호세아서 6장 3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예.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적당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전도 좀 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알고 그 말씀으로 돌이킬 때에 바로 여기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가인에게 주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왜 얼굴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얼굴이 붉어라 푸르라 왜 그러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빨리 죄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함으로 오히려 더 깊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건을 통해서 그 수가성 여인이 세상에서 여러 방법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그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었음을 보았잖아요. 아멘. 해결책은 뭐였다고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삶이 해결된다고 생수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공급되어진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해 주셨잖아요.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합니다.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 상담해 줍니다. 그런 데 가면 해결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 명할 모든 일을 모세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소를 짓는 목적이 지성소를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아멘. 열왕기상에도 보면 나오는 얘기고 여기 본문에서 여기에서도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궤를 얹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일러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뭐라고요? 성전이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는 곧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는 것이 지체되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 아멘.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다. 아멘.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서도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죠.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고 미가야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으니까 미가야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야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말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도는 하나님의 도를 말하며 이는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도를 듣고 배울 수 있으며 또한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없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곧 떠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간은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3년 안에 주님은 당신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가면 이제 너희들이 내 대신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그 일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사도들이 이제 감당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능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은 많은 백성들과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디서 선포합니까? 교회 안에서요.
아멘. 예. 그래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바깥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 배우면 되잖아요.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엄청난 방해가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세상에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엔 뭐가 있는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성전에 오르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침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있던 삶에서 돌이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다고 해서 다 치료되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한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은 어떤 곳입니까? 씨가 뿌려지고 심겨져 자라는 곳이 바로 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교훈하셨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어서 여러 배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밭이 씨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결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결실하는 밭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길가에 뿌리온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시지만, 즉 성전에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길가에 뿌리온 자가 지금 뿌리온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심겨지지, 뿌리기는 뿌렸는데 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씨가 심겨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어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은 다 같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각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마가복음 4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악한 자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바로 사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예, 누가복음 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바로 마귀고, 이 마귀가 와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간 우리에게 영혼을 소성케 할 천국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만 이를 믿지 않고 망설인다면 마귀란 놈이 적시 와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아멘. 왜 빼앗느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게 되면 우리가 악한 일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저것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적시 뺏어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지도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소성케 하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면 적시적시로 아멘 아멘 하다 보면서 말씀을 일단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데 이해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해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믿고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이면 그대로 그냥 받으면 돼요. 일단은 뭐 나중에 그 뭐 계산되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둘째로 돌밭에 뿌리온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뿌리온 자와 같이 환난과 핍박에 넘어져 결실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도 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는 야 진짜 말씀 좋다, 새롭다, 은혜 된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막 일에 부닥치게 됩니다. 핍박도 오고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환난도 오고 좋았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아멘. 좋은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집안에 원수가 생겨나기도 하고 아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형제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도움하는 것을 거절해버리기도 해요. 아멘. 심지어는 부모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유산 상속이 자기에게는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 불이익도 돌아오고 인간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워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소성케 하려면
환난이나 핍박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되며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시시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는 재산이나 상속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들이 주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걸 믿지 못하고 잠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에 굴복하게 되면 더 많이 그때부터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신앙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도 안 자라고 신앙까지도 포기해서 영원한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돌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가시밭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시밭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부유하든지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가시밭에 뿌리온 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밭에 뿌리온 자와 같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시험에 이 밭을 통과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게 되면 그때 당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그들이 부유했을 때입니다. 살만할 때, 넉넉해질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급속히 멀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늘 이 부분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혹시 내가 부유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업이 잘 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가? 전에는 매주일 저녁마다 열심히 기도 나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사업체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집사님 요즘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게을러졌어요? 목사님 제가 게을러진 게 아니고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일이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죠. 평생 놀 수 있도록 불구자로 만들어서 그냥 병원에 편안하게 들어 누워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일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끊임없이 염려할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부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거 가감하게 떨쳐버리라 이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해결 안 되는 일이 해결된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소성케 하려면 즉 말씀으로 돌이켜 다시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체 좋은 밭에 뿌리는 자. 예수님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도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같은 환란이 와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공력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든 집을 세우는 자들이 있다. 아멘. 그날에 공력 심판이 있을 것인데 불로 시험한다. 그런데 불로 시험하다 보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만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해가 있겠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어떤 일이 성과가 있고 열매가 맺으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뿐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뭐 큰 빌딩이 내 것이 됐더라. 이게 아니에요. 아멘. 삼성이나 현대나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하물며 그래 하다면 하나님의 일은 더군다나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일입니다. 아멘.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의 그런 과정들이 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내 멋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참 남편분이 사업을 잘해서 큰 몇천억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금수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옷도 뭐 메이커 옷 아니고 저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저기 어딥니까? 그 흰돌산 기도원 쪽으로 가는 그쪽에 보니까 뭐 그 아웃도어 아울렛 아울렛 하는 그런 매장들이 큰 매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성도들하고 거기 가서 세일하고 할 때 거기 가서 사 입는다 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 자기 멋대로 막 펑펑 쓰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것도 어쩌면 힘든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 돈 벌어서 내 쓰는데 네가 왜 간섭해? 이게 아니고 내가 빼빠지게 일해서 벌었지만 그 부유케 되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 크리스찬 부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고 좋은 곡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소성함을 얻을 수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좋은 밭에 인내로 결리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목사님이 있든 없든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비록 내가 너희들 곁에 없고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 멋대로 살지 말고 항상 생명의 말씀에 복종해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결실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영원 구원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어찌 어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저 저절로 천국 갈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법칙을 깨트려가면서 구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당신은 철저하게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